안녕하세요. 공물반자 열애장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상대사의 화합일선 법궤도를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화엄경은 불교 경전들의 왕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나가르주나 용수가 용궁에 들어가서 상중하권 중에 하권 10만 개송을 외워서 돌아와서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한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을 때 제일 많이 번역된 게 이제 80파음으로 한 5만 3, 4천 정도 개송을 번역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근데 오늘날은 나머지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화엄경을 토대로 해서 중국 8대 종파 중에 불교 종파 중에 하나가 이제는 화엄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개조 조사가 두순이고, 두 번째가 지엄이라는 분입니다. 그 의상조사는 바로 이 지엄으로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희화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경제 이른 뒤에 다시 이제는 신라로 이제 돌아왔는데, 요때 공부를 할 때 당시에 그 이 화엄경을 그 210자로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화엄일성 법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엄일성 법궤도의 그 출현 과정을 보면은, 원래 신라에는 이제 호영호제를 하면서 지내던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그 두 스님이 계셨는데, 바로 원효와 의상이라고 불렀어. 근데 원효가 이제는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의형제로 관으로 이제 형으로 부르려는 거. 의상은 동생격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가지고 당나라로 그 불교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됐는데, 그 국경지대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노숙을 할 때에 원효가 하도 이제는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떠듬떠듬 다 머리 쪽을 더듬다 보니까 뭔가 그 그릇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이제 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보니까 자기가 먹었던 그 물이, 그 그릇이 해골이고 그 물이 그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그걸 본 순간에 그걸 안 순간에 크게 이제 대오각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거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마음으로 창조가 된다고 하는 일체 유심조에 대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당나라로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 깨닫게 돼가지고 다시 그 원효는 신라로 돌아와서 홀로 불교의 이치를 터득을 해서 통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효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열애장 사상을 기초로 해서 자기 사유 체계를 구성을 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에는 바로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게 열애장 사상이기 때문에, 이 불성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신라의 그 백성들은 다 그 글자도 모르고 그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그 중생들도 민중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그 불성을 활성화시키시는 그 수행 체계로서 아민타불 극락정토 서방 극락정토에 대한 서원을 끝없이 바라는 정토 사상 정토종으로 이것을 이제는 해보자는 거죠. 불국토를 한번 이뤄보자 신라에 그런 서원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 그이 정토종 극락정토 아미타벨 정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강렬하게 원하면서 그 진언을 외우는 겁니다. 진언을 끝없이 바라면은 그 몸속에 있던 불성이 그 진언에 의해서 그 아미타불이 가피가 들어오면서 불성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진언을 외우는 그 사람 몸속에서 그 바로 보신불의 세계가 열리고 아미타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치에 근거해서 이제 신라의 그 민중들을 불교의 세계로 인도를 해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원효라는 분이. 그러나 의상은 그런 대호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당나라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홀로 이제 가다가 도적대들한테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또는 거기에 이제는 국경을 지키던 데가 이제 고구려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군사들한테 잡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곤욕을 많이 치르다가 도망을 오게 돼서 이제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당나라로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당나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을 이제 성취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알아보던 중에 이제 배를 타고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바로 훗날 문무왕이 되는 문무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김범민이라고. 요 문무왕 김범민의 그 신라와 당나라 그때 이제는 그 손잡고 이제는 고구려와 백제를 이제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외교 사절로 이제는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김범민이 이제는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갈 때 그 배에 탈 수 있는 그 행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 문무왕하고도 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당나라로 넘어가서 이때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화엄종의 두 번째 조사 지엄희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죠. 화엄종에 대한 공부를 했고 화엄경을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엄 다음에 중국 화엄종은 현수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또 조사로 이제 넘겨받게 돼서 하는데 이 현수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현수가 의상한테 화엄경의 그 내용에 대한 이렇게 그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을 들을 정도로 의상이 도달한 화엄경에 대한 그 공부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상이 신라로 돌아오는 이후에도 현수가 자신의 저서를 썼을 때 의상한테 그 저서를 보내가지고 자문을 구할 정도로 현수가 의상의 그 견해를 많이 존중을 했다고 하는 공부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지엄희화에서 의상이 공부를 할 때에 근데 의상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꿈을 한 세 번 정도 이제 꾸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꿈에서 이제는 그 어떤 그 뛰어난 어떤 그 노인 선인의 풍물을 풍기는 그 노인이 찾아와 가지고는 네가 공부를 한 거를 세상에 좀 많이 알려가지고 어떤 그 보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공고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는
선제동자가 출연을 해가지고, 근데 이 선제동자는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을 구성하는 것 중에 이제는 입법계품이라고 있어요. 입법계품. 그 입법계품의 그 주인공인데, 선제동자는 여기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구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 공부를 해서 선지식을 만난다. 그래서 구도행을 하면서 결국 54번째 되면 이제 불국토에 도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제동자가 그 여기 그 화엄경에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그 모든 그 수행자들의 그 수행의 모델이 되는, 오늘날에도 이 선제동자의 구도행은 모든 수행자의 어떤 모범적 사례로 이렇게 선제동자의 구도행을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같은 모범으로서 모범의 전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제동자가 꿈속에서 나타나 가지고 그 의상조사의 그 지혜를 증진시키는 총명약을 10여알을 줘서 그걸 먹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꿈을 한번 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꿈에서는 이제는 그 청이동자, 그러니까 청색 옷을 입은 그 어린아이 동자가 나와가지고는 비결을 전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 이치를 담고 있는 비밀의 문서를 전해줬다. 그런 꿈을 세 번을 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꿈 얘기를 이 지엄선사, 자신의 스승인 지엄에게 얘기를 하니까 지엄이 자신은 그렇게 꿈을 꾼 게 한 번밖에 없었는데 너는 세 번이나 그런 꿈을 꾸다니 참 뭔가 인연이 되는 모양이다. 이게 어, 어떤 불법을 전하는 큰 역할을 네가 할 모양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지엄이. 그래서 지엄이 의상 보고 너가 한번 글을 한번 써봐라. 이 그 화엄경에 대한 깨달음을 글로 한번 어, 써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그 의상이 글로 썼죠. 글로 써가지고 10권 정도 썼어요. 책으로 한 10권 정도 썼는데 십승장이라고 하는 거는 십승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십승장이라는 걸로 해서 10여 권 저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권 정도 써가지고 십승장을 써가지고 이게 그 지엄한테 이렇게 갖다 주니까 지엄이 글에 참 잘 썼는데 의미도 좋고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 이치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한번 좀 축약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가서 부처님 앞에서 한번 이 책을 쓴 거를 불에 사르면서 한번 서원을 해보자. 좀 더 압축이 되도록. 그래서 뭐 대웅전이나 뭐 이런 데 갔겠죠. 가가지고 이제는 절을 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불에 태웠다는 거죠. 십승장을. 불에 태웠더니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게 210자 정도가 210자가 불에 않고 남아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 210자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봐라. 그래서 210자를
예, 글자가 막 이리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210자로 가지고 구성을 해봐라. 한번 이치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는 해서 만들어낸 게 210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7원 39로 만들었다는 7원 39.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야. 법성 원용 무이상 하면 7자잖아요. 그러니까 7자에다가 7자씩, 그러니까 이걸 7원이라고 하는 거죠. 7원 개송 7자씩. 이걸 하나의 구로 치면은 30개의 구를 가면 39가 됐다는 거예요. 39 해가지고 총 자수로는 210자가 된 거죠. 210자. 딱 그래서 210자가 딱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원 39, 210자. 근데 왜 7로 만들었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게. 왜 39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7원 39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7원 39는 7원 39라는 얘기는 결국 7 곱하기 3 곱하기 10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럼 210자가 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7이라고 하는 것은 7은 7개 차크라를 뜻한다는 거죠. 7차크라를 거치면서 요 3이라는 거는 산맥을 뜻한다는 산맥. 그러니까 산맥이라는 건 뭐예요? 좌우중이라고 하는 바로 빙갈라나디, 이다나디, 휴숨나나디라고 하는 요 세 개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세 개가 올라가는 좌우중, 산맥을 뜻하는 거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세계를 담은 열애장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 우주의 법계를 담은 그 우주의 법계가 바로 시방의 세계인데 그 시방 세계를 요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시방 세계를 담고 있는 씨앗이잖아요. 요 씨앗이 바로 열애장이잖아요. 그래서 시방 세계를 담을 때 10, 그러니까 시방 세계를 담은 10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이 7개 차크라 걸쳐서 세 개의 맥, 두 개의 맥이 하나의 맥으로 들어가서 그 맥의 기운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세계를 구성해내는 거, 시방 세계를 구성해내는 거니까 7 곱하기 3 곱하기 10 해서 210자로 되는 것이다. 이런 요 이치로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열애장이라고 이 7원 39 210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차크라부터 7번째 차크라로 이 보신불이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열애장이 심어진 상태에서 보신불로 태어나는 요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화엄일성 법궤도라고 하는 거를 글자 수로 우리가 그 수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만 놓은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일종의 네모 칸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또 하나의 그 도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도상을. 그래서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런 식으로 무명, 무상, 절체 이렇게 되니까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법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나게. 그러니까 여기서 법성, 원용, 무이상에서 시작해서 구례, 부동, 명의, 불, 그래서 이렇게 불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작한 지점에 불이 딱 들어와서 마무리되게끔 이렇게 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쫙 따라가면은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게 법성 원흉 무이상 해서 여기서 한번 탁 꺾어지죠. 이렇게 딱 꺾어져. 이걸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굽어진다. 예, 그렇죠. 구, 굽어진다. 그걸 곡이라고 하는다. 굽을 꼭자입니다. 이게 굽을 꼭자. 굽을 꼭자. 그러면 한번 굽어졌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번 또 굽어지겠죠. 본자에서 굽어지고 명자에서 이런 식으로 굽어지고 무자에서 또 굽어지고 이렇게 해서 굽어지는 숫자가 5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을 해가지고 구도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불법의 세계, 불국토의 세계를 그 도달을 하는 어떤 그런 이치를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4번째에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구도행을 끝난 뒤에 자신이 그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뭐냐면은 그 불국토의 세계를 이루는 그 세계, 불국토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는 선제동자 요거와 이제 관련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선제동자의 구도행에 맞춰 가지고 요거를 한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의미로는 6954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54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빨간 뱀으로 올라가는 것이 625, 요 파란 뱀으로 올라가는 것이 9라고 해서 여기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 쪽을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도 굽이 가잖아요. 이렇게 굽이 그렇죠. 나 이것도 굽이 가잖아요. 갈 때 여기가 바로 6사화 지점이 사화 그러니까 6사화 그러니까 뱀사자에다가 사화 그러니까 불뱀이죠. 불뱀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태양 있잖아요.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가 여섯 번째 착근이거든요. 근데 이때 육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육사화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 할 때 여섯 번째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오고 여기 요쪽 파란 뱀은 여기는 어떤 거냐면 어 구신금이라고 보면 구신금 그래서 신금 해서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하면 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육사와 구신금이 여기서 그러면은 이 불과 화와 금의 작용으로 연금술 작용으로 그러니까 구신금이 요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사화와 구신금이 여기서 합해져 가지고 여기서 보신불의 몸을 요거죠. 요게 이제 열애장의 세계를 태어나는 이 존재, 요 새로운 금강불, 요 존재, 금강불의 몸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요 부신불이 금강신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연금술적 과정으로. 그래서 69, 54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비구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69, 54에서 여기서 69, 54 이 두 개가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녹아지고 금강신 불로 어떻게 해요? 불로 연금화 시켜가지고 금강신으로 육화한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이제는 숨겨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강신이 그러니까 이 금강체로 된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는 일종의 육화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태어나면은 그게 이제 보신불이죠. 이 금강신이 뭐야? 금강보신불이 있는 금강보신불. 이제 금강보신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치를 담은 거라는 거죠. 이 육구라는 것이. 근데 왜 청이동자다? 그래서 여기 동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요 태어나는 거를 제가 마치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부처가 태어나는 거와 같다. 우리가 부처가 태어날 때도 뭐냐면은 그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도 룸비니 동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7개의 연꽃잎을 밟고 이렇게 올라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 탄생할 때도 7개의 연꽃잎을 밟아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렇게 태어나듯이 이게 동자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아이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로 태어난다. 보신 분이 아이로 탄생하는 개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곧다마 시달다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금강보신불체가로 나올 때가 바로 그 7개 연꽃잎을 밟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신불로 나오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동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동자. 그렇죠. 아이 동자. 그런데 왜 청이를 입은 동자가 맨 마지막에 나온 청이는 이 과정이 제가 여기가 춘말하초라고 그랬죠. 춘말하초.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요 6번째 차크라가 이 연화장이 일어나는 때가 춘말하초라고 해서 진사지간이라고 했잖아요. 진사. 그럴 때 춘말하초는 봄의 끝이고 여름의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 올라오는 과정은 어때요? 봄의 기간이죠. 봄. 이렇게 봄의 기간이니까 그때 우리가 봄을 나타내는 색깔 춘을 나타내는 그 색은 청색으로 나타난다면 청색. 푸를 청자에서 청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청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그 요거 자체가 지금 봄에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가슴 차크라부터 해가지고 요 형상화 같아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것이 봄에 푸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봄철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제동자는 이거는 이쪽 이 선과 악으로 보면 요건 선의 길이요. 이게 상승의 길은 선의 길이요, 하강의 길은 악의 길이기 때문에 선의 길 위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는 다양한 의미를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10자에다가 54곡은 이제 54곡은 선제동자의 그 구도행을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69, 54 개념으로 해서 사화와 신금의 그 금강신으로 만들어지는 그 요소 6번째 카크라에서 일어나는 그곳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걸 해인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인도. 자, 해인도 할 때, 근데 해인할 때 우리가 해인도 할 때 해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도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도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보면은 이 그림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도장의 모양으로 돼 있죠. 도장의 바닥처럼 이렇게 붉은 인주를 여기다가 이걸 마치 도장 찍듯이 찍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장을 어떻게 찍는 거냐면은 이 제가 얘기하기를 이거를 이 법신이라 이렇게 해서 법성을 하더니 요게 이제 법신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러면 요게 법신불이면은 이것이 바로 법성의 실체, 불성의 실체를 표현하는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법성이 있다는 거죠. 법성. 이제 법성이 있어. 그러면 이 법성을 가지고 있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요 네 번째 차크라에서 이것이 어,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의 열애장 세 개가 하나의 어떤 틀을 갖추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 법신불의 법성이 이게 찍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법성이 여기에 법성이 인쇄가 되는 겁니다. 복사 이렇게 복사가 된다라고는 법성이 새겨 들어간다. 법성이 새겨진다. 그럼 법성이 새겨진다고 할 때 법성이 새겨지는 건 뭐냐면은 법성이 뭐냐면은 금강의 신체에 새겨진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여기서 태어나는 요게 이제 법신불의 몸이 되는데 법신불이 몸이 금강보신불이다. 금강신의 금강의 몸이 되니까 금강의 몸에 법성을 새겨넣는다. 이 법성을 제가 홀로그램이라고 그러더니 이 홀로그램 법성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그럼 이것은 법성이 복사돼서 새겨진다는 거죠. 법성이 복사되어서 새겨지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여기가 거울이고 여기 거울이라면은 요 거울의 그 내용성이 그대로 깨끗하게 여기에 박히게 되는 새겨지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품을 몸에다가 새겨 넣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성품을 몸에다가 새겨 넣는다라는 개념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금강보신불의 이 보신불의 몸 자체가 도장인데 그러니까 금강체로서 보신불의 몸이 도장인데 도장에 어떤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장인데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은 보신불의 법성의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신불의 법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홀로그램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홀로그램이 보신불의 몸에 새겨지면은 보신불의 몸은 법성의 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의 몸은 법성을 담은 도장인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보신불의 몸은 법성을 담은 법성이 새겨진 도장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에다가 나무에도 새길 수 있고 돌에다 새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에다 새긴 거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이다. 홀로그램으로 새겨놓은 것이다. 거기다가 홀로그램을 박아버린 거야. 새겨놓은 거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보신불의 법성, 보신불의 몸에 보신불에 내재된 법성의 홀로그램이고 보신불의 몸은 법성이 새겨진 도장과 같다니까. 법성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고 몸은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다. 법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법성 자체는 소프트웨어고 어, 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같은 거는 마음과 같은 가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니까 이 하드웨어에다가 법성이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상태라고 하는 이게 도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DNA가 있잖아요. 그럼 DNA가 여러분의 세포에 다 있잖아요. 그게 뭐야? 정보가 새겨져 있는 형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도장으로 이렇게 한 거는 이 보심 여기서 만들어진 보심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의 법신불의 법성을 새겨 넣은 몸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우주 법신불의 법성을 보신불의 몸에 새겨 넣어서 그 보신불의 몸에 새겨 들어간 그 법성의 홀로그램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은 뭐야? 이 존재도 뭐요? 법신불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신불이. 그래서 법진, 보신, 화신이 삼신 일체 개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그런데 이렇게 되듯이 이런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몸이 이 우주 이것이 우주 세계 요 그 법성의 세계의 우주 세계의 법신불의 법성의 우주 세계를 그대로 담은 거는데 이거 우주 세계가 우리 몸 속에 있으니까 우리 몸 속은 일종의 그 바다와 같은데 그렇죠? 어떤 그 대우주가 탄생하는 대우주가 탄생하는 대우주 법신 세계가 대우주 법계가 탄생하는 일종의 그 여기가 가운데가 제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탄생하는 공 자궁이 있는 거잖아요. 자궁 이렇게 공이 있어가지고 탄생하는 공 이것은 자궁인데 이 자궁에서 대우주 법계가 탄생하는데 그런데 대우주가 탄생하는 공 자궁이 이게 우리 몸속에 이 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연에 우리 몸이 물로 차 있기 때문에 그 심연의 이 공이 뭐냐면은 심연의 바다 속에 있다는 심연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다는 그래서 통과한다는 것 통과하면서 통과 궁이 통과하면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바닷속에서 뭐야 하나의 그 구멍 공 속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바닷속에서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나오는 도장과 같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새겨져 법성의 세계를 새긴 도장으로 몸이 구현되어 태어나는 것과 같다 해서 이 보신불의 몸을 보신불의 금강신 이 보신불의 그 금강신체가 뭐가 되냐 이게 해인이라고 하는 것 해인 금강신체가 해인이다 이렇게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그 바다가 어디에 있는 거요? 바다가 우리 몸이죠. 우리 몸에. 그래서 그래서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죠. 이게 대우주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대우주 법계가 탄생하는 거니까 보신불체로 탄생하는 거니까 이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인이 뭐예요? 이렇게 도장과 같은 형태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도장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는 각색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여기는 복사 개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복사를 한다는 게 이 법계가 한 사람만 복사된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복사가 돼 있다는 거죠. 열애장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복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복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의 복사가 딱 기본적으로 그 법성이 끝난 거는 법성은 오숫자라고 그랬습니다. 법성이 5. 그래서 5가 된 뒤에 6의 몸을 만드는 육체가 되는 게 6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성이라는 프로그램이 5가 구성이 된 뒤에 6에서 인쇄가 된다라는 그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도장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때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자. 자, 이거는 이제는 해석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이제는 그 문장들을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이다.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법계 법신불의 그 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법신불의 법, 법신불의 법인데 법신불의 법신불의 세계라고 하는 건 그 불법의 세계죠. 그 불법의 세계, 그 불법의 법이라고 하는 그것의 그 법의 그 성품, 그러니까 법성, 그거를 우리가 이 법신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대일열애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비로자나불의 성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인격화된 그 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비로자나불의 성품이 있다. 그럼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원흉하다라고 그러죠. 원흉하다고 하는 것은 어, 둥글둥글하다는 거죠.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하는 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동그랗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구체다. 일종의 구슬과 같다. 일종의 구슬,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게 어떤 구슬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슬과 같이 동글동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흉한 거죠. 그런데 이 구슬과 같아서 동글동글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구체죠. 구체와 같다. 동글동글한 구체인데, 그런데 이 법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글동글한 그 원흉한 어떤 그런 것에 일종의 그 법성이 담겨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무이상, 그거는 무이상이다라고 그러 무이상. 그러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그래서 그 무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상이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상이 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다. 분별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성 원흉, 원래의 이 법성의 세계는 원흉한데 그 분별의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법성의 세계는 법성은 원흉한데 어, 분별이 없다. 내가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나가 없어. 주와 객, 선과 악, 음과 양,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이원 분별이라고 하는 이원 분별. 우리부터 분별을 시작은 이원 분별심인데 이원 분별이 없다라고. 이원 분별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를 우리는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청정하다는 거, 차별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차별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이 없는 이 원흉한 이원 분별이 없는 그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부동 본래적.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이 이원 분별이 없는 건 완전히 그 청정한 이원 분별심이 없는 청정한 상태에서의 그 제법 부동본.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본래 적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제법은 어때? 뭐 제법은 이때의 상태의 제법은 움직임이 이미 없이 본래는 아주 고요한 것이다. 고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 고요하다고 하는 이거를 이때를 이 고요한 것을 적이라고 했는데 이 적을 우리는 이것을 이 적자를 공적하다 이렇게 쓴다. 공적하다. 공적. 적자를 이렇게 적, 그러니까 적하는 게 뭐 적하는 거는 고요할 적이라 그래. 고요할 적. 고요하다. 고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면 또 공적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어떤 공의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주 공적한 상태, 제법 고요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 세계 그거는 무명 무상 저일체.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 왜냐면은 일단 차별이 없으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는 주객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객이 없다고 하는 거는 A와 B라고 하는 게 나눠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상이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 애초에 그렇죠. 그냥 그 자체인데, 그 자체 하나니까, 이원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원 분별이 없다는 얘기는 이름을 지을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그 하나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름도 없고, 상이 없어서 뭐예요? 이름이나 상이 없어가지고 일체가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일체가 다 끊어졌다. 일체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것이라는 얘기죠. 증지소지 비여경. 그래서 우리가 증지소지, 그래서 남김없이 비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경이라는 건 어떤, 경이라는 건 경계라는 거죠. 어떤 경계가 있다면은 그 경계를 남김없이, 그렇죠? 여경,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없이 끝까지, 그렇죠? 그 경계의 끝까지 다 가는 게 비여경이죠. 그러니까 남김없이 우리가 소지, 그 아는 거는, 그렇죠? 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요 경지, 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불동 본래적 하는 무명 무상 절일치 하는 요 세계 경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기 위해서는 오로지 뭐를 한다? 증지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증지.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식, 그렇죠? 깨달음의 그렇죠? 증지. 자기 스스로 깨닫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 세계를, 이 경지를 아는 것은, 오로지 깨달음의 지혜로서만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그 증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소주적 인간들은 분별지에 기초해서 있단 말이에요. 분별지. 이 존재들은 분별지에 기초해서 사물을 분별하면서 이온 분별심으로 구성되는 세계고, 요 밖으로 나오는 요 세계는, 그렇죠? 요게 구성된 이 보신불의 세계는, 그러니까 분별지는 뭐예요? 경계지야, 사실 경계지. 그러니까 분별지는 나와 남 사이에 경계가 있어.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다는 거죠. 담이 있어가지고 나눠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의 세계는 어때? 이 보신불의 세계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 세계는 무분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의 세계가 되고, 무경계의 세계가 되는 거지. 무경계의 그 세계니까, 이 세계,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지와 경계지의 익숙해 있는 우리가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분별하고 무경계한 이 세계의 언어로서 그것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세간에 있는 그 언어적인 그 개념이나 그런 걸로 이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경험적 구조를 가지고 언어적 구조를 가지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언어들은 대개 다 분별지 경계지에 기초한 그 언어 체계들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세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세계 언어로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또 방편적으로. 그러니까 그 언어적 표현들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에서는 진리가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